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결론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설교문을 갖고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지금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설교문 없이 기억나는 걸 암기한 걸로 했더니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추측하기로는 그때 설교가 짧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고 집에를 오세요. 근데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때 A라는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후다닥 모니터를 끄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공부하고 있어요. B라는 친구는 와 엄마다 아빠다 하면서 막 달려가서 엄마 아빠를 껴안아요. A라는 친구와 B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게임 차이. 네. A라는 친구는 지금 자기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뭔가를 재밌게 하고 있는 거를 부모님 몰래 오래 하고 싶은 거고, 또 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정말로 기다린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와 하고 달려가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와락 안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대림절, 기다림, 큰 기다림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A라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혹시 기다리는데 때로는 그게 나에게 부담스럽고 재앙처럼 그것이 올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기다림이 정말로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맞고 있습니까? 다비드 칼리라는 그 아동 동화 작가, 프랑스 사람인데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죠. 그걸 아주 짧은 그 그림 동화지만 그걸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책을 몇 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장. 아이는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하면서 저걸 막 열심히 잡아당기고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빨간 줄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에? 핏줄. 와 대단한데 우리 유진호가 아주 정답을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생명의 끈, 우리가 선형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면 우리가 죽는 거. 그럼 결국은 그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핏줄과 같은 거죠. 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이는 빨리 이 핏줄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막 몸도 키도 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죠? 네, 우리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나이가 먹으면
프로포즈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 사람의 대답을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런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저기 유림자매님 집 그림 같지 않아요? 네, 새 식구가 될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죠? 예, 우리 모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안부 전화를. 엄마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죠. 저 그림을 한쪽에서는 엄마가 전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는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에? TV 봐요? 손에 지금 뭐 들고 있어요? 핸드폰. 아, 네. 핸드폰 보고 있군요, 아빠가. 자, 그럼 저 그림을 좀 확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네, 엄마 지금 전화하는 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전화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그래서 책은 들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온통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전화 소리에 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하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그때는 그 기다림이 너무 멀어지고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바쁘게가 아니라 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안부 전하십시오. 하나님, 저 요즘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마음에 늘 우리가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그 기다림의 상황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의 삶의 현실이 정말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 수렁이라고 하면 늪을 생각해 보면 맞을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기가 막혀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한없이 어딘가에 빠져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1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당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셔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면 분명 그 상황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왜? 무슨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래, 왜? 무슨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상황,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에 늪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심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사랑,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든든합니다. 저게 사랑일까? 난 잘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사랑의 수많은 준비와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늘 간다고 하면, 야, 어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분명 저녁 먹고 마트 가서 뭐 사가지고 그리고 갈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녁을 먹고 간다. 마트 들렸다 가면 몇 시간 후쯤에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도 안 들으셔요. 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왜 안 오냐고 그러세요. 오직 어머니에게는 뭐만 들린 거예요? 온다는 것만, 그리고 그 간절함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죠.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의 가슴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든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줬던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차마 목숨을 끊지 못했겠죠. 사랑하면 삶의 모든 게 바뀝니다. 사랑받으면 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게 자랑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생기면 부모님들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누구한테든지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들어도 아들이 뭔가 잘 된다고 하니까 밥을 사겠대요. 이게 뭡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래도 이 기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랑,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고 싶다는 거. 새 노래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지면 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져요. 이별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유행가 가사가 자기를 위한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노래도 그것이 자기의 상황과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른다는 건 나의 존재가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한대요.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널리 알린다, 전파한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감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 사랑은 감추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입가에 늘 미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진하게 받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이 늘 훈훈해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위기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헛된 사랑을 쫓아가면 그것은 절망과 아픔만 줍니다. 마약 중독자가 결국은 분노 때문에 죽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고 살고 싶고 뭔가 자기의 쾌락을 주고 싶은데 그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요. 내성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현실, 자기의 삶이 뭐든지 다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기쁨을 갖는 삶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 사진을, 저희 집에 있는 사진 하나를 보고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래사장을 뛰고 있는 그림 사진이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 멀리서 그 줌 만안경으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막 뛰고 있는 거를 그걸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참 늘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분은 사랑 중입니까? 사랑 많이 받으신 분 같으십니까? 네. 이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게 오늘 시편 40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진하게 받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 고백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정생 작가가 쓴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작가의 그림을 맡은 분이 정승각 씨라는 분이십니다. 강아지똥을 그린 분이신데, 이 사람은 이 강아지똥을 그리려고 시골에 가서 강아지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대요, 실제로. 그래서 강아지가 어떻게 똥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똥을 싸고 나면 그 똥이 점점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똥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케치를 하려고 그걸 유심히 관찰했대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정말 멋진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강아지 똥이 되어야 강아지 똥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책은 더럽고 버림받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 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권정색 작가는 그거를 소중함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민들레 꽃을 피우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과 강아지똥이라는 그 아이들의 그 책과 너무나 일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당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아름다운 것은 향수를 뿌렸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자기다움을 살아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향기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납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이 시편 40편의 말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또 한 주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저녁에 잠들 때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이유를 사랑으로 경험하고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